공동체가 아닌 곳에서도 너와 나는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는데,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마지막에 그 우리가 하나라는 그 의미에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한 부분에서 단순히 교회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로 뭉친 데 의미를 두겠지만 우리가 모인 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였다는 데 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송지우 재영이는 뭘 함께 나누고 싶어? 공동체 전반적인 메시지에서 공동체 가운데 이제 각각의 역할이 있고 이제 그 속에서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좀 비슷한데 그 세상 가운데서는 드러나는 사람들을 높여주고 드러나는 사람들을 더 잘났다 얘기를 해주고 하는데 이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세상 그 각각의 이제 맡겨진 역할들이 있고 각각의 주어진 달란트들이 있고 그것들이 어느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었고 오히려 함께 이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야 한다, 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그냥 위로를 받았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시작할 때 말씀 묵상집을 줬는데 그거 어딘가에 있죠? 갖고 다니면 좋을 텐데 어딘가에 있어요. 이렇게 푹 박아놓지 말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게 이제 중요한데 몸이 있는데 몸 안에서 생각이 다 지체들마다 다 다르다. 그러면은 이제 한 몸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고 같은 말씀을 나누고 같이 먹고 마시는 거,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함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다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은 이 공유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함께 마시고 함께 또 세례 받고 이런 건데 큐티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몸이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몸이 구성되어 있는가. 여러분 생물 시간 다 배웠죠? 생물 고등학교 때 저는 다 잊어버려서 한번 찾아봤어요. 몸의 제일 작은 구성 단위가 뭐라고 그러죠? 세포. 세포. 세포가 있고 세포가 모이면은 오가니제이션, 그 오르간이라고 하는 그게 돼요. 조직이 되고 조직을 영어는 그 티슈라고 하네요. 티슈. 그리고 조직이 모여서 이제 기관이 돼요. 그 기관이 오간이네요. 그리고 기관이 모이면 기관계 시스템이 된대요. 시스템이 또 이게 이제 모이면은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모여서 뭐 개체, 즉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이 되든 원숭이가 되든 이런 게 개체가 됩니다. 체중에 따라서 또는 키에 따라서 세포의 수가 다르대요. 세포 한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세포는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몸 안에 몇 개 정도의 세포가 있을까요? 누가 게스 해봐요. 한번. 80만 개. 80만 개. 예, 조금 더.
네? 30억? 조? 예, 조 단위예요. 조 단위. 세포가 우리 안에 세포가 60조에서 100조. 몸 안에 있는 세포가 60조에서 100조. 예, 키나 몸무게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60조에서 100. 동주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몸체고 한재는 한 80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세포들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기관계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기관계를 보면은 순환계가 있고 호흡계가 있고 소화계가 있고 비뇨기계가 있고 골격계가 있고 면역계, 내분계, 생식계 등이 있대요. 병원에 가면은 우리가 이런 기관계별로 전공 분야가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원에는 순환기, 내과, 순환기, 뭐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첫 번째 이제 이 모든 몸 안에 있는 기관들, 조직들, 세포들 이런 거 하나라도 고장이 났다, 기능을 안 한다. 그러면은 우리 몸은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장애가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는 막 아프고 막 이런 일이 생기게 되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 때 장난하다가 손톱에 나무 굵직한 게 이렇게 쭉 이렇게 박힌 적이 있어요. 손톱 밑으로. 와, 그런데 이거 엄청 아픈 거야. 이거 빼낼 수도 없잖아요. 콕 박혔는데. 그래가지고 온 몸이 찌릿찌릿하고 막 열나고 너무너무 힘들었었던 적이 있어요. 몸에 가시가 하나 박혀도 이렇게 온몸이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고통이 전달됩니다. 다 아파요. 모든 곳이 다 아파요. 제 아내가 요즘 이제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기침을 쉴 새 없이 하는데 병원에 가도 계속해요. 한 열흘 정도를 아팠는데 옆에서 이제 자잖아요. 그러면 계속 기침을 하는 거야. 잠도 못 자고. 그러면 나도 같이 잠 잘 수 있을까요? 잠 못 자죠. 잠을 잘 못 잤어요. 한 사람이 우리가 같이 함께 거한다, 함께 살아간다. 지난주에 우리가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을 나눴는데 함께 살아간다는 거, 그거는 이렇게 내가 아내와 함께 사는 것처럼 한 사람이 아프면 다른 사람도 같이 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안에 어느 누구라도 이게 동미조교 어머님이 조금 편찮으시거든요. 왜 편찮으면 동미가 저렇게 있어도 늘 마음 한구석에 엄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게 함께 거한다는 것이고 함께 살아간다는 거고, 이것이 한 몸에 같이 있다는 표시가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첫째, 우리는 이제 생명 공동체고 성령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로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12절 13절에 보면은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같이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몸이 되었다는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이 된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한 몸이 된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 공동체고 또 동시에 성령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를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있게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로 영접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하는 사실은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성령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같은 성령을 마셨고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을 날마다 성령과 함께 거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눈 사람들이다. 그 생명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다. 예수의 생명을 우리는 나눈 사람들이에요. 이 공동체 안에 여러 세포도 있고 조직도 있고 기관도 있지만 이러한 기관들의 몸 안에 있을 때만 공동체의 특징은 몸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을 전달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생명을 전달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만, 성령 안에 붙어 있을 때만 한 성령을 마시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러한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리더십 학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고 성령 공동체고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잊지 말아야 돼. 그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 우리 안에 한 성령이 있고 한 주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여기에서 나는 몸이 아니다. 예를 들면 14절 복은 만일 15절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또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15, 16절에 보면 다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라는 게 몸에 붙어있다.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된다.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붙어있지 않다고 자기가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붙어있는 사람들이다. 공동체에 붙어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특별히 한국 리더십 학교에 적용을 해볼 때 과연 한국 리더십 학교에서 우리를 붙어있게 만드는, 끈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공동체 의식의 핵심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동체 되게 하는 핵심은 무엇일까? 왜 동문들이 계속해서 1기서부터 2001년도인데 2001년도면 벌써 15년이 됐잖아요. 15년이 됐는데 끊임없이 한국 리더십 학교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회비도 내고 그리고 또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는 2기가 찾아와서 송수진 교수가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동문특강을 했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 왜 함께 갈 수 있을까? 그거는 비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전과 사명을 주셨다. 우리 리더십 학교에 비전 기도문이 있잖아요. 그 비전 기도문이 있는 대로 우리에게 비전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라는 슬로건처럼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통일 시대를 예비하는 그러한 비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다는 그러한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전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비전 기도문 놓고 기도하고 있죠? 아니에요? 잊어버렸어요? 네. 비전 기도문을 좀 읽고 함께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전 기도문을 계속 읽으면은 그것이 우리를 생각을 갖게 만들고 비전을 그 사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꿈을 같은 꿈을 꾸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만드는 하나가 되게 하는 큰 힘이 비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거는 우리 지영이가 얘기한 대로 모든 사람은 쓰임새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역할이 있고 쓰임새가 있다. 몸 안에서 쓸모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다. 쓸모없는 기관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쓸모가 있다 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드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드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 보면 몸은 어디냐. 그래서 21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서로가 이제 각자가 쓸모가 있게 지어졌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보고 너는 쓸데없어 라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너는 쓸모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 몸 안에 있고 다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나라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라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다. 엄청난 선포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엄청난 메시지인데 그러한 자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정체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다. 왕이다. 제사장이다.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에도 쓸모가 없고 나는 한국 리더십 학교에도 쓸모가 없어. 나는 우리 집에도 쓸모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이죠. 성경이 참이라고 하면은 이 참과 대비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이게 참에 들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베드로 전서 같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다. 다 소중하고 쓸모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쓸모있어요. 여러분들 다 자기에게 얘기해 보세요.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다. 네,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리더십 학교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리더십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거야.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직장에 가면은 재강이가 이제 취업을 했잖아요. 제가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
어느 사람이나 어디에 가든지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직장에 가든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나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야. 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야. 할 역할이 있는 사람이야. 소금과 빛으로서 할 역할이 있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소중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고 하면은 동시에 여기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넌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귀중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천하에 내가 귀중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도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사람인 거예요. 옆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일컬어서 너는 소중하지 않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의 근저에는 자기 자신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른 크리스찬에게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내가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 성령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게 한 몸인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 만일 눈이 눈대기를 포기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나 너무 지쳤어. 이제 눈을 좀 쉬고 싶어. 그래서 이제 잠을 자는 건데 기관들이 하여튼 일해야 될 때 눈이 일하는 것을 포기하고 눈을 감아버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일해야 될 때 파업을 했어요. 눈의 파업. 제목으로 소설 제목을 쓰세요. 눈의 파업. 눈의 파업을 했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생각만 해도 여러분 너무나 힘들겠죠. 너무나 힘들겠어요. 자발적으로 하루 눈을 감고 살아보기 너무나 힘들 거예요. 그 이야기는 각자 이 눈이 몸 안에서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몸 안에서 눈은 몸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책임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책임은 다 책임적인 존재들이다. 모든 사람은 책임적인 존재들이다. 쓸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역할과 롤 앤 리스폰서빌리티 R&R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몸이 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파업해도 되겠지. 나 하나쯤이야 결석해도 되겠지. 나 하나쯤이야 지각해도 되겠지. 그러면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몸이 시들시들 힘들어지는 거예요. 쟤도 안 나오는데 나도 나가지 말까? 쟤 지각하는데 나도 지각할까? 이러한 이상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전파되면서 몸이 서서히 이렇게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정말로 섬긴다고 하는 첫 번째 출발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충성되게 잘 하는 것이 몸을 섬기게 되고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파업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토요일 날은 이 시간에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인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데 가 있는 사람은 집에 그대로 있다든지 엉뚱한 데 가 있는 사람은 몸을 떠나서
어딘가에 애출 나간 건데 빨리 돌아와야 돼. 빨리 돌아와야 돼. 이 책임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이제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여기에 보면은 이제 몸 가운데 25절 몸 가운데 한번 읽어볼까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부분이라. 몸 안에 사실 이제 지체들이 서로 돌보는 거예요. 서로가. 눈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몸의 여러 기관들을 돕기 위해 손발이 제대로 뭔가 이렇게 손이 이걸 잘 찍을 수 있게 만든다든지 발이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가게 만들어준다든지 또는 정보를 수집을 한다든지 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눈이 하잖아요. 즉 눈이 존재하는 이유는 왜 눈이 몸 안에 존재할까? 공동체를 몸의 다른 기관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눈은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눈은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는 몸 안에 있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커스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커스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면 남이 나보고 넌 커스를 위해 존재해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나는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나는 커스를 위해 존재야. 내가 없으면 커스는 이상하게 될 거야. 그렇다면 내가 커스를 돌봐야지. 누구누구를 아무개를 돌봐야지. 커스 안에 누가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럼 돌봐야지. 아파요. 돌봐야지. 돈이 필요해요. 돈을 줘야지. 라는 생각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서로 돌보는 거죠. 서로 돌본다. 그런데 한 지체가 너무나 아픈 거예요.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상황적으로도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모른 채 한다. 그러면 한 몸에 있는 게 아니죠. 아까 손톱에 가시 하나밖에도 온몸이 찌릿찌릿하고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의 고통을 민감하게 반응할 줄 모른다. 그거는 몸 안에서 내가 떨어져 있다고 하는 신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깊이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공동체에 가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늘 돌본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으로 존재의 의미를 삼는 사람들, 즉 섬김이 나의 존재의 의미다. 나는 왜 사는가? 한마디로 나는 왜 사는가? 섬기기 위해 산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거는 섬기려 왔노라. 나의 몸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는 목적들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 따라서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자면은 섬기러 왔노라. 내가 커스에 있는 것은 커스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함이고, 내가 이 가정의 아들로 딸로 태어난 것은 이 가족을 섬기기 위한 것이고, 내 직장이 그곳에 있는 것은 내가 그곳에 있는 동안 섬기기 위해서 산다. 돌보기 위해서 산다. 돈 벌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이런 자세가 크리스찬의 자세인 거예요. 왜 일하는가? 왜 그곳에 있는가? 섬기기 위해서.
너무나 심플하잖아요. 가치관이. 딱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 돈을 위해서 일하는가,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가. 우리 리더십 학교 이제 곧 필드 스터디 떠나잖아요. 필드 스터디 떠나는데 필드 스터디 떠날 때도 그것에 있는 동안에도 늘 생각해.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방에 4명씩 자거든요. 불편해. 엄청 불편해. 호텔방에서 4명이 자면 침대가 물론 2개가 있어서 침대 하나에 2명이 자고 이제 4인 1실이니까 4명이 이제 제일 불편한데 몸에 부딪히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화장실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세수하고 이럴 때 시간들이 막 불편한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잘 이제 섬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산다. 섬기기 위해서. 네,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고 또 이제 생명을 함께 나눈 생명 공동체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성령 공동체예요. 성령 공동체인데 이러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역할과 책임이 있다. 역할과 책임이 있고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쓸모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돌보는 책임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된다. 섬겨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공동체를 세우고 또 각자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목적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몸의 각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한국 리더십 학교라고 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라는 비전을 주시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소명을 주셔서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학교나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있는 곳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클스 공동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과 그 비전을 쫓아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공동체에서 낙오되거나 떨어져 나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돌보는 그러한 없어서는 안 될 그리고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지체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시는 모든 강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쓸모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오늘 5조 6조 발표인데 한 조는 깔아놓고 한 조는 안 깔아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태영자매의 강점 발표는 파일에 있나요?